성경을 한 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랑과 원수된 사랑,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자기보다는 다르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치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뭐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교인들은 다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어떻게 살기에 대한 기준치들이 분명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 기준치에 도대체 어떤 것을 드러내야 그 기준이 될까요? 예? 무슨 기준을 드러내면 될까요? 법을 잘 지키는 거? 예? 어떤 것이 될까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의식할 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뭐답게 자녀답게 기록된 대로 그 삶의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아버지께서 분명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계시고 그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앞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팔복이니 구복이 아니라 복 씌워보면 9개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여튼 너희의 그 복은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하겠지만 산상수훈은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유대교라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어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 당시에 교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그런 헌신을 요구했어요. 교회에 대한 것,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근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건 너의 삶의 행실이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온전하게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배우고 그렇게 잘 양육되어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뭐 해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건 딱 한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어떤 대단한 걸 깨달아도 전혀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 뜻에 맞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지난주랑 똑같이 하고 안 없앴어요. 한 번 더 보시라고. 아가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 자체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성경은 이 아가페 사랑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나와 동행하고 내 사랑을 바라서, 내게 양육을 바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어지고 하루하루 더더욱 심령이 삶이 거듭나고 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열매를 맺어라.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종교적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뭘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헌신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걸로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열심히 하고 뭘 하게 되면 그것으로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너 나를 닮아야 돼. 내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다. 그거 하나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자 밑에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5장 17절을 볼게요. 바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결론은 이 율법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법에서 강화된 거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모든 것을 결론은 그거 완성하라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무엇으로 기뻐하냐 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그게 뭐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영광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고 없애로, 구약에는 있다가 신약에 와서 없애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그 계명으로 완성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러 오셨다라고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구약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사랑하라, 부모를 뭐 쭉 얘기하다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 계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뭘로 바꿔져 버렸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교회의 뭐 어떤 조직에다가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 얼마나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자,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바로 뒤에 4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 의도,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게 되질 않아요. 읽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구절이 외워져도 삶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게 참 묘한 진리인 거예요. 레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게 코드가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생활 속으로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 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근데 이 43절 44절을 그걸 누가 하셨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님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에 관계없이 내가 누구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나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줬든 나쁘게 해줬든 그것에 의해서 일이 일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왜? 누가 그러시기, 누구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그와 같아요. 우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불법을 사랑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상대편의 조건과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양육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모세가 왕궁 생활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렇죠. 살인자가 돼서 평생을 40년을 수배당해서 살았어요. 저도 수배를 안 당해요. 수배 당해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더군다나 살인자인데. 그래서 숨어 살아야 돼요. 드러내지를 못해요. 처가살이해야 돼요. 그 엘리트가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뭐 엄청난 능력이 뛰어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왕궁으로 다시 보냈다면 모세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우리는 어떤 뭐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아니라니까요. 양육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뭐 수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항상 한결같이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낯빛, 안색이 변하면 안 돼.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차든지 비가 많이 내리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양육하는 삶의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온전하게 예수님만 향해 갈 수 있도록요. 자, 뒤에 읽어드릴게요. 48절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의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게 뜻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나타내심과 아버지께서 원하심 따라서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경건하심 이 모습을 그분께로부터 양육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삶의 현장에 모아낼 때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뜻이라니까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초점, 성경의 초점을 바로 거기에 맞추어야 돼요.
근데 종교적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상을 원하든지 보상을 원하든지 충성과 헌신을 이런 쪽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배우고 있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자꾸 새로운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아가페 사랑의 본질.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음에 새기세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전혀 그냥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장 8절을 볼게요. 6절부터 볼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돼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 아가페 사랑의 뭐가? 열매가 나타나요. 자, 볼게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은 요구하고 원하시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한 동행의 관계로 그 관계로 온전히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교회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무슨 다른 쪽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뭐가 나타나리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그것으로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으로 기쁨이 된다.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형제와 주변과 지체와 가정에 그쵸? 가까운 사람에게 뭘 맺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이게 전부라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이거라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충성하세요. 사명 간다는 식으로 비전을 꿈꾸시고 전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 제자 삼는 방법이 뭘 하는 게 제자 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명령이라니까요. 소위 말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그 사랑하라가요. 교회 숫자 늘리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라가 어디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 주제부터 보는 거죠? 나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옆으로 이웃으로 각자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먼저라? 나 먼저다. 자, 신명기에서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는 제가 말씀 원고에 다 해놨죠. 지난주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먼저 누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먼저 다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 요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강조하고 마음에 새기라 했으면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 했으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강조를 하셨냐 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절대 너 마음부터다. 너 마음부터 먼저.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가족, 가까이 자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기 땅끝부터예요.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쵸. 근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엄청나게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집안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부모 놔두고 저 멀리 어디로 자꾸 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부터 새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부터 먼저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을 가꾸는데 예수님 먼저 불러서 그 양육부터 먼저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야, 꼭 가야 되겠니? 예수님이. 성경은 그렇게 해서 너 먼저 돌아보고 각각 남을 돌아보고 너 먼저 하고 누구에게? 자녀,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근데 사명과 사역과 이쪽으로 가면 자신이나 남에 대한 가까운 쪽이 아니라 먼 쪽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완전히 반대져 있어요. 영적인 본질을 잘 보세요. 성경적인 본질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집사가 되든 뭐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1차적으로 뭐부터 우선이라 그래요? 교회가 가정. 일단 내가 성전. 내 행실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너의 행실이 마귀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 자녀다움으로 달라지는 걸 원한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면.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에서는 자기네끼리 어떤 A라는 장로님이 무슨 뭘 통해 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교회에 앉혀놨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맨날 욕만 먹고 사는 거죠. 빛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난 거야, 결론은. 근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뭐가 되라고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빛의 자녀야.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걸 배우고 닮아서 자녀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걸 본다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과 사회 속에서의 삶의 기준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에만 더 초점을 맞춰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집도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교회 내에서만 뭔가 열심히 일하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주일학교 했다 성가대 했다 뭐 했다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마음을 강조해 주는지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자,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예.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예,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요.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었다는 걸 아무리 자기 속을 포장을 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수시로 이래 좋았다 저랬다 감정에 휩싸이고, 그래서 세상 뱀사랑을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수단이 되거나 자기 이득을 참거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본질의 사랑.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너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해져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말고 누구의 마음부터, 우리의 마음부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 써놓으라는 것이죠. 삶의 본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고 우리의 간악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이거를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예.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볼게요. 예.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이건. (23절) 하나님, 찬찬히 이 몸을 바라보소서. 낱낱이 이 마음을 살펴보소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혹시라도 내 속에 못된 것이 있는지 보아주시고 영원한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아예 그냥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내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이 감찰해 주시고 내 심령의 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예수님만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이 주의 일이라 그러고 사명일이라 그러고 뭐 헌신이라 그러고 충성이라 그러면서 그 일에 영적이라는 것들, 하늘에 가면 상 받고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성경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일이나 조직의 일이나 막 분주해지면 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서 마음에 예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통제받아야, 육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받는 거라니까요. 육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이 관계성 안에서 내 영혼을 예수님은 우리는 점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예수님의 인격으로요, 사실은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배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에 그 삶의,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야, 큰일 나잖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구원이든 영생이든 은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주여 저에게 은사 주시고, 주여 저에게 능력 주시고, 주여 저에게 방언의 통번도 주시고, 주여,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주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다. 근데 결론은 그걸 통해서 누구 드러내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데 그걸 드러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 아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누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이 가지고 있어요. 내 심보,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심보가. 이 심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해 보세요. 나중에 다 계산해요, 다 계산. 여러분, 남녀끼리도 사랑할 때는 뭐 이것 주고 자기 옷 사주고 하다가 헤어질 때는 팬티까지 다 가지고, 너 그거 다 내가 사줬잖아. 그거 벗어. 이런 장면들도 있죠, 그죠? 그게 뱀사랑이에요. 마음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그냥 그 자체를 해야 자체. 어떤 목적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다 거룩한 욕심이래요, 그게. 예? 거룩한 욕심으로 뭔가 능력과 뭐와 뭐 많은 걸 받아가지고 뭘 행하겠다는데 예수님은 그건 성령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나누어 줄 건 나누어 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맞추어서 이것을 점검받고 그 안에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그것으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우리 여기 하연이가 있지만 밥은 엄청 많이 먹는지 모르겠고 많이 먹어. 하연이 잘 먹더라고. 먹는데 얘가 키가 안 커요. 예. 근심거리 안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잖아요. 먹는 대로 쑥쑥쑥 방구도 잘 끼고 뭐 이렇게 소화도 잘 돼갖고 키도 미안하다 숙녀한테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달라져가 있고 새로워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방주를 주는 이 일상의 삶이 여러분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드러날 때마다. 예?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면 언젠간 썩어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 전체를 죽여버릴 텐데 사망으로 이끌고 갈 텐데 매일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만큼 없어진다요? 안 없어진다요? 없어져요. 없어져.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쌓여가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뭘 감당해야 되는데 뭘 내가 뭐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종교적인 거라니까요.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면 성경을 얼만큼 많이 보면 뭘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왜 만들어내냐고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를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어드리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 안 돼도?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괜히 밥 먹냐고요? 왜 가서 직장 생활하냐고요? 아니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뭐 양육을 안 받아요? 다 양육에 다 똑같은 양육이에요. 양육. 무엇을 양육받아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 자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기 때문에 조건 있는 사랑은 아무리 그럴싸한 포장지 예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조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점점점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비명 안에 조건이 들어가면 그것은 욕망인 거지. 자기 목적을 위한 거예요. 욕망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의 반대가 욕망이에요. 정욕적인 사랑, 나로 말미암은 사랑, 내 목적을 세우는 사랑. 포장지는 다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이 민감한 것을 우리의 심령에서 이제는 점검하실 때가 됐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무슨 영의 역사가 찌꺼러기가 남아있어요? 종교적인 영의 역사의 본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에 온전한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아가페 사랑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 예수님만 목적해. 예수님만 바라봐.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이기적인 관계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자,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이걸 잘못 아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자기만 맨날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을 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내 속에서 나로 딱 해서 내 기분 좋고 내 뭐 기쁘고 나 혼자 충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이웃에게 나타나요. 가정에 나타나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온전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내 안에 누구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인격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걸 통해서 하면 가장 멀리부터요, 가까운 데부터요. 내 가정, 내 자식, 내 이웃, 지체, 형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디까지 갈까요? 땅 끝까지. 이 선교라는 단어가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 선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 떠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떠날 때 코바디스 영화 나오죠? 뭐라 그래요? 너가 다 떠나니까 내가 들어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너 떠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가까운 데부터. 지금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어디서부터라고요? 내 집부터, 내 자식부터,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떠나라, 이 집을 떠나, 이거 속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체험도. 성경은 끝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나부터 해. 장소가 달라져야 내가 달라지나요?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에 있어야 달라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한다 그러고 산속에만 다니고 집도 내팽개치고 자식들이 먹고 살니 말더니 예수님께 맡겼다 그러고 그 진짜 그건 방치죠, 사실은. 그럴수록 삶의 연장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내 심령이 관계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 혼자예요, 서로예요. 이겹줄이에요, 삼겹줄이에요. 예, 항상 서로. 먼저. 자기가 먼저 섬기고, 먼저고, 그리고 또 서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가페, 이 온전성이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제가 프린트물에 지금 쭉 찾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아가페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뭐 충만하고, 너 혼자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이 온전성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면 반드시 그 열매는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고 자기 자랑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더 경험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하고 맨날 무슨 타령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안 변해요. 교만해지기만 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체험이, 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변화받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열매를 드러나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변화된 만큼만 드러나겠죠. 어떤 때는 또 미천이 드러나죠. 그러면서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빨리 방주 지으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짓게 하는 만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면 누가 다 해주세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졸업시키고 뭐하고 다 예수님이 해주는데 거기에 충실하진 않고 자꾸 그것만 생각한다. 이게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것에 충실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자, 마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또 본질을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예.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충만해갖고 자기는 뭐 엄청나게 맨날 뭐 찬송하고 손 들고 다니고 할렐루야 뭐 좋아갖고 하는데 전혀 자기 이웃과 주변에는 영향을 못 미쳐.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 돼.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수사랑 예수동행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그것에 자기 나쁜 좀 심한 표현으로 뭐 프로포폴 맞아서 뭔가 환각에 취해 있는 것처럼 전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심보를 바꾸고 변화시켜 가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본질을 가야 돼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랑 저 사랑 막 섞어놓고 막 이상하게 짬뽕을 해놔가지고 결론은 예수님의 뜻에 기쁘시게 하는 사랑으로 못 가요. 결론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째, 누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매가 돼. 나부터 해.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크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최고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계명으로까지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얻어내려는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사랑이 없지만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음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에 맞추어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방향의 콧돌을 맞추어라. 일단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포장지만 말고 너 마음은 부패했거든. 예수님 그 마음 보시니까 왜 앉아있는지, 왜 오는지, 왜 주여하는지, 왜 뭘 바치는지 이거 다 예수님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니까 예수님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어요. 마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없는 종교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음의 코드에 안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뭐 예식과 뭐 많이 한 거, 뭐 교육 많이 받은 거, 프로그램은 열심히 한 거, 제자 훈련 받은 거, 뭐 디모데 훈련 받은 거, 무슨 매 이거만 자랑한다니까. 성경 공부한 거, 뭐 기도 많이 했던 거, 뭐 응답 받은 거. 이 목요일 날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만 잔뜩 자기 얘기 드러내고 있어요. 뭘 드러내야 되는데 내 속에 거 지금 자꾸 드러난 거, 지저분한 거 오늘도 요거 뽑아냈고요. 요거 발견해냈고요. 와, 이런 게 들어있었네요. 이걸로 돼야 될 일들인데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대요? 종교적인 의식, 자식을 바치든지 소를 1000마리 바치든지 자식을 금식을 몇 번 하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알고 이것보다 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답을 주었지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식과 의식과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조직에 대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본 이것이 없어요, 마음에. 내 심령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당신도 내 환경 대보서 이런 얘기나 하고, 그 인간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다 그런 얘기만 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들보 때문이야. 대들보 큰 게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남이 이게 자꾸 있게 되는 거야.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안 경험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보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좋을 때는 다 목숨까지 드릴 것 같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 같죠. 뭐 하나 변화시키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액세서리가 되면 전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 본질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다뤄드리고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대충 깨달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철저한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강력하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갖고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화평케, 이거 말은 이 안에 깔려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화평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그쵸? 예, 예. 원수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화평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해주셨어요. 그 화평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또 누구에게? 그쵸, 다른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그들의 사랑으로 드러내게 될 때,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뭐하면, 기도하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누구의 인격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까지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누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 머리 쓰면 안 돼요. 내가 설치다가 떨어져 나가요,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수록 어떻게 찢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는?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는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포커스가.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너희가 이렇게 온전하면,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의 뭐라?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식인지 뭐로 알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라니까요. 너 혼자 용서받고 너 혼자 사랑받고 너 혼자 충만해갖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어디까지? 내 가까운 있는 사람까지.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걸 보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붙어 있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포도나무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앵두가 열리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보라요, 성경의 본질을. 예수님을 아는 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성경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핵심은 딱 그거 하나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면,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면 서로 그것으로 뭘 알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리라. 그 사랑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 정욕이 드러나요. 정욕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딱 있으면 나로 말미암은 사랑, 뱀 사랑, 포장지의 사랑, 사랑인 것 같았던 이 모든 착각이 정욕이었구나, 이게 마귀적인 것이었구나, 종교적인 것이었구나, 확 드러나.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못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그 부분 좀 다뤄드릴게요. 그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은 내 생각, 육체의 생각, 세상 지식, 철학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것과 내 속에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뭘 부어줘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제대로 인도받으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제대로 인도받는지 안 받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매? 열매.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내 심보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막 뜨거운 물을 받았더니 막 표적도 나타나고 막 엄청난 게 막 나타나는데 방언이 막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뭔가 미래에 대한 것이 알고 예언도 알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없으면 꽝이래요? 너의 마음에 내 인격, 내 마음, 내 성품, 너의 오래 참음, 온유함, 이거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고린도서 13장 밑에 바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열매를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것으로 욕심으로 보지 말고 내 심보가 달라지는 걸 보란 말이지. 예수님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응답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심령에 자꾸 뭔가 자꾸 이상하게 모자러 가가 좀 바보처럼 자꾸 돼가는 거야 이게. 예?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따지기 잘하고 막 이랬던 게 뭔가 좀 나사 빠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딱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위한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뭐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하다 보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이것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틀려져요. 예. 5절에 6절을 볼게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와 심보를 보셔야 돼요. 포장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돈 내고 돈 먹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심령이 부패한 상태,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좀 갈라디아서 6장 8절 볼게요.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성경은 만일 주여 주여 하는데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서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열매가 틀려져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헌신이고 충성이고 전 재산을 팔아주고 뭐 죽을 똥 살똥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공산국가 가고 막 돌아다녀도 결론은 영생하고 관계없이 썩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니까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너가 믿는 예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른다니까요. 너나 열심히 믿어. 빛과 빛,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땅 끝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어디부터 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세요. 내 마음의 뽀를. 이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너 자신을.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것에서부터. 땅끝은 그러다 보면 언젠간 땅끝을 가겠죠.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더딘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빨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지체에게, 형제에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본질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12장) 11절 볼게요. 뭐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지체의 역할대로 각각 은사를 합당하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 갖고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에 취해 살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뭐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 능력과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해서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누구를 섬기는 것에, 내 가까운 지체를 섬기는 것의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남들은 별 볼 일 없고 자기는 대단해서 누구 유익을 취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한다. 종처럼 섬기라니까요. 나도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섬김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서로에게라니까. 이게 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다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은사 받고 또 뭐 어떤 영적인 막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막 충만해지면 자기 혼자 좋아서 날뛰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생긴 것처럼. 아니요. 그걸 통해서 너는 그 받는 순간부터 종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섬겨야 돼요. 섬기면서 나는 이걸로 섬기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걸로 섬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섬길 게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이게 지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25절을 볼게요. 고린도서 25절,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각각 은사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것 갖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누구예요? 우리가 양육 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돼서 분쟁이 없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 누구가 영광을 드러내요? 누구의 몸이 든든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든든히 쓰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고 은사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걸 아가페 사랑에 이걸 내가 처음 하고 예수님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자기 혼자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의 마음보가 먼저 바뀌어서 서로 섬기는 것으로 가야 된다. 거기까지인 것이죠. 자, 25.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하여? 즐거워하느냐. 각자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야 되면 누군 입의 역할이 있고 무슨 역할이 있고 무슨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지체들 통해서 각자가 뭐 받으면 양육 받으면서 서로 건강해져 가면 나중에 손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늘나라 가갖고 그죠? 상급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광을 같이 받아요? 손만 받아요? 발만 받아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라니까요. 교회론의 기본 원리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 상황이 다 마귀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체험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뭐 그러면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그 선교사님 대단하고 그 권사님 대단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은사도 없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찌그러져서 뭐 이 몸속에 숨겨져 있는 그죠? 무슨 뭐 아무 쓸모없는 뭐 이렇게 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취급도 못 받네. 근데 예수님은 귀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죠. 이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 떠들면 뭐 할 건데요? 예? 자리에 나와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 할렐루야. 예. 영상에 예.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다 서로 교화해서 결론은 각자 양육을 받으면서 어떤 때는 서로 이게 교보제가 될 때도 있겠죠. 은혜스럽게. 예. 내 꼬라지를 끄집어내는 또 교보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결론은 누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든든히 서지고 그래서 영광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전체 한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교회라는 오리지널 교회론이에요. 무형의 교회라는 모습이에요. 성경의 본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구역별로 경쟁시키고 부서별로 경쟁시키고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도 경쟁한다 그래요? 여기서 경쟁을 다 못해갖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경쟁을 하면 도대체 영광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에서 성경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만든 교리에 놀아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야 권사님 이번에 금반지 탔네 전도 많이 해서 나도 타야지 속으로 그 포장지를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 심보가 달라. 그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연이가 지금 그렇지만 어릴 때 똥오줌 가리면 부모는 기뻐요, 안 기뻐요? 남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아니 뭐 똥오줌 가린 거 갖고 기뻐하기는 부모는 그런 걸로도 기뻐한다니까요. 뭔가 달라지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매일매일 예수님은 양육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수없이 자꾸 이 아가페 사랑의 부분을 얘기하면 사랑 아예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지만 사랑이라는 관점, 동행이라는 관점을 접근해서 하고 있는 앞으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행 일기 쓰십시다. 맨날 이런 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있는데 뭘 몰라요? 왜 쓰는지를 몰라요.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 또 거기서도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만족의 사랑으로 끝나요. 어린아이 사랑으로. 자기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교만해지고.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할 때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 맺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1장 1절이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자,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사귐을 통해서 또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랑 온전한 사귐의 관계가 되면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구랑 사귀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앉혀서 교인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 종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귐의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했던 옛사람의 마귀적인 것,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옛날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것부터 드러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 마음보부터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이 말이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계명에 대한 그 아가페 사랑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전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사귀는 모습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직접 만나봤더니, 사귀어봤더니, 예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교류해봤더니, 영적으로 교통해봤더니,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사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중매해 줄 수 있게 생겼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마귀적인 요소들이 비추어져서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의 사랑이 이 말이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심보를 바꿔주실 것이요, 변화되게 해주실 것이요. 사랑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맺게 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따라가면 열매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부패한 것들, 폐역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누구의 열매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진리와 기뻐.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질, 본체, 본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가장 아버지가 원하는, 우리를 향한 가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강력한 뜻이, 그분의 소원이, 그분의 원하심이, 그분의 바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핵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다른 거 붙들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붙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 붙들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인 거예요.
내가 사랑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당연히 사랑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명과 사역과 이런 쪽으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뭐부터라고요? 너 심보부터 달라지는 거야. 너 속의 거부터 달라지는 거야. 너부터 달라지는 거야. 너의 마음의 심령에 사명과 사역과 이것이 아니라 충성, 전도 이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의 대상으로 떠올라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로 떠오르게 된다고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대할 때 뭐 주시옵소서의 대상이 아니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 대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어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점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양육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성경을 제가 더 찾아서 증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찾아드린 이 말씀들은 쭉 읽으면 이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아, 그거네.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쉬워질까요? 쉬워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안 써놨어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거 안 써놨어요.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다른 머리 쓰지 말라니까요. 다른 생각 갖지 말라니까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쫄쫄쫄쫄쫄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에 온 마음을 주라고요. 빨리 크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뭔가 새로워지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변화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날 주어질 만큼이라도 충실하시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고 주시는 대로 그냥 예. 엄마들이 그렇잖아. 요리해서 주면 이거 뭐 짜네 많이 그러면 그냥 그쵸. 뭘 주든지 그냥 주면 그대로 감사합니다 먹고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안에 영양소가 들어가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너무도 몰라요. 이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좀 남보다 빨랐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뭘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늘 머리부터 씻기든 발가락 때를 깎아주시든 발톱을 깎아주고 손톱을 깎아주시든 그날을 맡기세요. 예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이 행하고 계세요. 팔래 그럼 예. 다리 그냥 맡기고 가시라니까. 예수님의 때가 돼야 변화가 있어요. 머리로 먼저 알고 이론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삶의 행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건 예수님에 의해서 시간표가 돼야 돼요. 이게 양육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방주 짓는다는 말에 깊이 있는 뜻을 아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몸부림을 칠 동안에 오히려 더 누구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만 찾고 더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 심보가 달라져 있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걸 점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